매일 말씀 묵상. 오늘 8월 4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18장, 예레미야 32장, 시편 1, 2편,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삶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지도자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으므로 우리 삶의 안전함이, 또 우리 삶의 생명의 길이 주어진다. 왕이 없으면 인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왕은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바른 길로, 또 위험으로부터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왕이 만일 지혜가 없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그 왕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이고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 먼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또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에 군왕들이 있지만은 그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딸을 대적하며 우리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비웃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 왕이 있는,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부인하며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그 왕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끌려갈 것이다, 노예로. 하지만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희망을,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를 당하여서, 지금 이제 32장 처음에 보면은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의 패역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의 징계함으로 포로 생활을, 너희들에게 고통을, 징계를, 아픔을 주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 이 땅으로 거하게 불러들여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인간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고통이나 압제받는 것, 핍박받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들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이 고통도 주관하시고 또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의 왕을 신뢰할 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기 개인적인 그런 간증,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왕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란 율법을 중요시하며 율법을 쫓아 살아가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또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은 자기 의를 내세운, 자기 의 아니면 자기 죄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는. 그런데 그전 율법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정죄함도 아니고 또 우리들의 의를 높여주림도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져서 그가 진리이고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왕이 바뀜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후에 벌어진 일도 보면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을 가지고 미가는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지금 단 지파는 자기 지파들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정말 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왕은 누구여서 그 왕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삶의 위로와 삶의 안정과 삶의 평안을, 또 삶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지금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 왕이 누구인지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만일 그 왕을 나 자신으로 세워 살아간다라면 그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 살아간다라면 그 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왕의 아름다움으로, 왕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지혜가 또한 안정과 평안과 생명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왕이 없어서 이런저런 혼동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그 왕의 치리, 왕의 보호, 왕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재물, 아름다움의 도구가 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분이 왕이 되어져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를 얻어 열매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